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만나 뵙게 돼서 환영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여전히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3시간에 거쳐서 저는 우리 인간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답을 찾고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 사람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창조자께서 인간을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두셨다고 그랬지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대체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짝퉁들을 찾아서 짝퉁으로 인간의 허무함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것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대상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인생도 짝퉁이 있지만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300여 차례에 거쳐서 예언된 대로 그분이 탄생하시는 방법과 탄생 장소와 그분의 생애와 죽음,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 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요. 어제 저녁에는 오늘날같이 정말 숨 쉴 틈 없이 분주하고 빡빡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정말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숨을 쉬는 숨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편안할 앉아 숨쉴 식자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저녁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선인장은 왜 하트를 닮았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인장은 왜 하트를 닮았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대상은 세상 사람이고 사랑의 크기는 이처럼 선물은 독생자, 범인은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랑의 통로는 믿는 자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의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은 어떠한 사랑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아낌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 화가가 이 지구를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지구를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물속에서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쫓아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등에다가 뭐를 맸습니까? 산소통을 맸죠. 물속에서 산소통 없이는 5분 이상 견디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물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숨을 쉬는데 자유롭게 숨을 쉴 수가 있지요? 돈 내고 있습니까? 공짜로 숨을 쉽니다. 그런데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숨을 이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쉴 때는 공짜는 아니겠지요? 돈을 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것을 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깡에 약 15,000원 정도,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합니다. 15,000원 잡고 한 통에 평균 1시간을 사용합니다. 10시간이면 15만원, 20시간이면 30만원, 한 달로 계산하면 대략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10달이면 9천만원, 1년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억 정도 잡고 60년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60억을 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60년 여기 이상 사신 분들 숨 쉬면서 공기값 따로 계산하셨습니까? 어디서 뭐 계산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물과 공기, 햇볕, 비싸고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일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안 믿는 사람은 미워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혹시 햇볕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공기를 주셨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에게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비용 없이.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사랑의 절정입니다. 저희가요, 언젠가 저희 그 처사촌 동생이 뭔가 가정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부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사촌 동생이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정도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2달 후쯤에 다시 그 아들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사촌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들이 없이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못 살겠다. 네, 도무지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서운했지만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간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번은요, 어떤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자식에 대한 그리움, 자식의 필요성이 굉장히 느껴져서 마음이 이렇게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둘이 같이 저녁 식사를 이렇게 이제 그 아이가 없는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다 마친 이후에 친구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할 부탁이 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못 들어줄 부탁이 뭐가 있겠느냐. 청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이 필요하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래서 네가 5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나에게 줄 수 있겠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목사님이 5명의 아들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무슨 요청인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를 줘야 하나? 우리 장남인데, 둘째를 생각해 보니 요놈은 우리 집에서 가장 똑똑한 놈이어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이 아이는 장차 우리 집의 실제적인 장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먹고 키우려고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키가 가장 커요. 그래서 5명이 첫째 놈, 둘째 놈, 뭐 간된 놈, 넷째 놈 이렇게 5째 놈 쭉 걸어가면 얘가 딱 가운데서 중심을 딱 잡는 겁니다. 키가 커가지고. 요놈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를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놈은 우리 집에서 몸이 가장 약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집에서 이 아픈 새끼손가락이거든요. 요놈을 친구 집에 보낼 수 있겠어요? 그놈을 보내놓고 어떻게 마음 졸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더래요. 그러면 막내를 막내는 그야말로 막내인데 어떻게 귀염둥이 막내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줄 수 없겠다 라고 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나는 5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도 내 친구에게 내어줄 수 없는데 그것도 죽는 게 아닌데 내 집 보내도 그 집에 보낸다고 해서 이 아들이 죽는 게 아닌데 정말 사랑받으면서 잘 성장할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의 제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이 깨닫고 그 이후에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그분이 그 5 아들을 통해서 친구의 요청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은 아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친히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죄인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번 제가 한 5년 동안 모시고 같이 일을 했던 목사님이 저기 인도에서 오신 이제 거기에 인도에서 온 학생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한 그 인도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모아놓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들은 이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면 신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는 눈에 보이는 거, 발에 밟히는 거, 손에 잡히는 게 모든 게 다 신입니다. 힌두교의 특징이 그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거든요. 그래서 또 인도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이 소잖아요.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절대로 우리는 소신을 섬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온통 똥을 싸놔요. 그것을 이렇게 피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도 인도 사람들은 그 소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훔쳐가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신 중에서 그 섬기는 신이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같이 된 신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그런 신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신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뭐 하셨고요? 되셨고. 왜 사람과 같이 되셨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같이 되신 이러한 사랑에 감동된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한 섬에 들어가서 그 한센시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그가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말에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네가 한센시 병이 뭔지 아시죠? 이 나병입니다. 야, 네가 나병을 한번 알아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너는 뭐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몹쓸 병이 알아서 우리는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와 같은 병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해보고 전했지만 공감이 안 됐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가 친히 자원해서 뭐가 되는 거 아니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넣어서 거기에 화상을 입히고 그게 나병 환자가 접촉을 하니까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가 여러분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무리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음성이 뭘로 들리겠습니까? 천둥 번개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인간이 되셨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네 병이 나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같이 사신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사람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뭐 하셨다고요?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 자, 여기 두 부자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낚시를 하고 있죠. 예, 인물은 그 인물이 아니지만 미국의 어느 장관을 지냈던, 오래전에 장관을 지냈던 아버지와 그의 그 장관의 아들에게 얽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장관이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아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낚시질을 가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낚시질을 하고 와가지고 그날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같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들과 노느라 소중한 하루를 허비하고 말았다. 예, 이렇게 일기장에다 썼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빠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아들이 보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들은 이렇게 그날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낚시를 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뭐한 날이었다? 기쁜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아니 왜 기쁜 날이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놀아주지 않던 아빠가 그날 하루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면서 놀아준 날이었습니다. 예. 아들은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기 전인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셨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의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뒷담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하루라도 교회를 떠나면은 도둑놈이 와서 교회 기둥불이 뽑아가 버린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지만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도 꽃놀이를 가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소풍을 가진 적도 없고 한 번도 놀이동산에 데리고 간 적이 없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방황을 했습니다. 예. 조금 방황한 게 아니라 많이 방황을 했지요. 예.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하루 같이 놀아주는 거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인간과 같이 되시고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심으로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눈으로 날마다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온통 세상을 사랑으로 채워 놓으셨습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는 문구는 방십 피는 꽃봉우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뭐마다요? 풀상마다. 피는 꽃봉우리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여러분 세상에 그 유명한 건축가들이 건물을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은 그 설계자의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개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그 사람이 짓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든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강 집사님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서 강 집사님의 그림의 그 어떤 새로운 매력을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그 전시회 한다고 그 카탈로그를 주시더라고요. 예. 화가도 자기가 그리는 그림 속에는 화가의 그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이것은 내 작품이야. 나의 개성과 나의 특성과 나의 품성이 세상에 만든 모든 피조물 속에 이렇게 들어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방식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품성의 도장과 품성의 인을 딱 찍어 놓으셨어요. 자, 여기 뭐를 봅니까? 선인장을 보죠. 선인장은 영하 5도로부터 영상 45도 불볕더위,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또 꽃도 내고, 여기 하얀색 선인장의 꽃이 보이죠? 오른쪽에 여러분의. 그런데 그 가운데 선인장의 모습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트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를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자, 다른 걸 볼까요? 여기 노랭이가 있고 아이리스, 원추리 각각 꽃들이 있습니다. 이 꽃들이 다 무슨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예. 모양은 다르지만 가장 기본 컨셉은 뭐예요?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있고,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이렇게 거꾸로 하트 모양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트 모양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트 모양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트 모양을 하고 있고.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저희 집 그 조카의 딸내미가 우리 집 아이가 어디서 지나가는 것을 봤대요. 이제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데 고모 그러더래요. 고모 되거든요, 우리 집 딸내미가. 그래가지고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봤대요. 우리 집 아이는 그 아이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아봤어? 그랬더니 눈만 보면 알지. 예, 눈만 보면 알지. 예,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보면은 저것은 누구의 직임이 찍힌 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직임이 찍힌 것이라고. 예. 눈이 작은 아이가 내 딸인 것을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써도 멀리서 알아봤듯이,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천연계를 보면서 그곳에서 하트 모양이 앞으로 보이거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낙인이 찍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개보면 그 모든 모양들이, 속 모양도 그렇고 겉 모양도 그렇고 다 하트 모양. 그것뿐입니까? 색깔이 각각 다 다르지요. 색깔이 각각 다른데 그 다른 색깔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항산화와 항염과 해독제, 세포재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 동맥경화 예방, 노화 방지, 그 다음에 심장질환 예방, 그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색깔이 다르면 그 색깔이 다른 색깔 속에 있는 약 효과가 다르답니다. 왜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같은 색깔만 먹으면 어떨까요? 또 같은 맛만 먹으면 어떨까요? 질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색깔도 다르게, 맛도 다르게, 또 계절마다 여름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는 수박을 갖다 놓으시고,
또 가을철에는 또 이 겨울 내내 저장하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과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하트 모양의 사과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 내내 보관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아주 너무나도 세심한 배려가 천연계 가운데 그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곤충, 이 들짐승,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를 하고 있습니까?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속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말씀하시고, 자 마태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이들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는 먹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월트 휘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함께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풀잎 하나가 별들의 운행에 못지 않다고, 개미 역시 똑같이 완전하고 머리알 하나, 굴뚝새 알 하나에도 그러하다고 나는 믿는다. 내 손에 가장 작은 관절이라도 그것을 능가할 만한 기계는 세상에 없다. 고개를 숙인 채 풀을 뜯는 손은 어떤 조각품보다도 훌륭하다. 그리고 한 마리 생쥐는 몇 억의 무신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관절, 이 우리 인간의 관절은 너무나도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간단한 이 관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연구를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지 이러한 관절 작용을 만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작은 풀잎 하나에 별들의 운행에 못지않은 우주의 원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 언젠가 한번 삼육기아 교수님 모셔다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하나님의 작품은 정말로 과학적이고 모든 풀잎이 돋아나는 일정과 그 법칙과 수식이 이 풀잎이 자라나는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것은 어긋나기입니다. 이것은 나선으로 납니다. 이것은 마주 납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것은 돌려서 납니다. 풀잎마다 이렇게 나는 것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 풀잎들이 여기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잡초라고 얘기하죠, 그냥. 그냥 잡초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은 따로 있지만. 그러나 이 잡초 하나도 무작위로 이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아래는 잎사귀가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습니다. 일정한 질초와 질서에 따라서 나는데, 왜 특별히 이 잎사귀는 지금 그 잎사귀의 간격이 120도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120도에 맞춰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햇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놈만 햇볕을 받고 아래 놈은 햇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 잡초 하나를 설계하실 때도 이처럼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 식물을 보니까는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죠. 예. 이거는 다육식물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187.5도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대칭과 조화와 단순과 섬세함, 질서와 통일성과 일관성.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은 신이 쓴 수학책이다라고 갈릴레오가 얘기했고 만물은 수이다라고 피타고라스가 얘기를 했는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그 수열이 여기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시인가요? 해바라기 시죠. 하나님께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 해바라기 시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해놨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러는 거 아니? 가장 작은 범위 내에 가장 많은 씨가 들어갈 수 있는 배치가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바라기 씨 속에다가도 수학의 법칙을 거기다가 접목을 해 넣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연계를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그분의 신성이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사람이 이것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색깔별로. 그래서요, 여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유홍준 교수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가 여행을 할 때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모르고 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성지 연수를 가면 갔다 와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돌덩이만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막에 가면 온통 돌덩이밖에 없어요. 돌덩이밖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보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가면 돌덩이만 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명언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듯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데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보면 이 책이 그렇게 재미있는 책이지만 모르고 보면 이 책은 뭐예요?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세상에 이렇게 지루한 책이 다 있나? 어떤 사람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그 족보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러분, 성경을 모르신 분들 보면 세상에 성경책 지루한 책이구나.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랬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쭉 첫째 날 뭐를 만들고 둘째 날 뭐를 만들고 나와서 야, 성경은 참 뻥이 많은 책이구나. 뻥이 너무나도 커도 너무 큰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봤더니 아까 그 이름만 나오더래요. 참. 그래서 성경은 참 지루한 책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족보 그 족보가 나와 있는 성경 그 마태복음 1장만 읽고 나서도 성경 전체 한 권을 읽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답니다. 왜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면면의 역사를 보면 그처럼 때로는 형편없는 사람들, 그같이 죄가 큰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죄가 큰 사람이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면서 그 사람들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에 어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족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속에 들어있는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정말 위대합니까? 여러분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애통과 또 기쁨과 슬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속에 나와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족보만 읽고서도 성경 한 권을 읽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고 친히 인간이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가 사는 천형계 가운데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의 하트를 우리에게 풀잎마다 꽃송마다 과일마다 온통 도배를 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17절 가운데서 너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시 못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잘 사는 인생, 진품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